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불쌍하게 구걸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구 때문이라니? 너희들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탓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책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흙에 침을 뱉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앞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과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네 집 아들 눈 떴네. 무슨 소리야? 닮은 사람이야. 그럴 리가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그 아이인데 그렇게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구걸하던 애인데 걔가 눈을 떠. 에이, 닮은 사람이야. 그러자 당사자 본인이 그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요, 궁금함이 더 차올라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맞다면 너를 고쳐준 사람은 누구야? 누가 너를 고쳐준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대답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었고 지금 보게 된다면 이 일을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일 수 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논쟁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 장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 누구냐? 너를 눈뜨게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눈뜬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얼떨결에 불려온 부모가요, 사람들 추궁 앞에서, 그것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출교당할 것이 뻔함을 알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을 보지 못하던 우리 아들이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은 맞는데 오늘 집 나갈 때까지도 못 보던 아들 내 아들이 맞는데 이렇게 눈뜨게 된 건 무슨 자초지종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 큰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하고 발뺌을 빼었어요. 유대인들이 별 수확이 없게 되자 다시 눈뜬 아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유하기 시작해요. 너를 고친 사람 안식일에 일한 거야. 예수라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너를 눈뜨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때 그 눈뜬 젊은이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확실히 내가 알고 당신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돌한 거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화내니까 이 젊은이가요 바리새인들 호통치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당신들,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이상합니다. 나는 못 보던 사람이 지금 보게 되었는데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 난 당신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서 아니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떴다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눈을 떴다면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한 방 제대로 먹은 거예요. 코너에 몰리자 바리새인들이요 할 게 있는 게 화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막 얘기하다가 코너로 몰리면 뭐부터 해요? 네, 그냥 화부터 내요. 그러다 더 큰 싸움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가다가 수에 몰리면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누구 앞이라고 감히 큰 소리 치냐? 쫓아냅니다. 출교시켰다 그 얘기예요. 부모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 앞에서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발을 뺐는데 당사자인 이 젊은이는요 출교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를 고쳐주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담대함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있었던 사건의 발생 그리고 일어났던 일련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겠니?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 앞에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경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 3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야.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보지 못하던 사람이 봄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당당히 온전히 그 두려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는 결국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심판당하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 상황들을 살피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는 빛이요 나는 심판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볼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내 앞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젊은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에게 빛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과 같이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 얘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으로 끝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되었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에 거하였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눈에 예수님께서 이긴 흙을 잔뜩 바른 채로 이 사람이 신랑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지점과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거리가 결코 가깝지도 쉬운 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실로암으로 가는 도중에 거치는 것들을 만납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만났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눈에 말라붙어 있는 진흙을 씻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씻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원어의 말씀을 보면 눈만 씻은 게 아니구나. 원어의 말씀 그대로 보면 눈만 씻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몸 전체를 씻습니다. 목욕했다 그 얘기.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나는 씻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나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라도 나는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씻지요. 아니 씻을 뿐만 아니라 내 온몸까지도 씻어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빛의 자녀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 이상으로라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라도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이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니 보지 못하며 구걸하는 그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 되었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어떤 난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난관을 만날지라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가 더욱 순종하며 사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뜬 이후에 이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눈을 떴어요.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여러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눈을 뜨고 났더니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출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기 전에는요 비로 먹고서라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났더니 빛을 보기 시작했더니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더니 출교시키겠다,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살인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와 위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던 빛의 자녀들이 이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물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딱 부딪히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슬쩍 발을 빼고 맙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부모. 이 사람의 부모,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눈을 뜬 장본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굴까? 부모였죠.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부모들은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걸하는 모습,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제가 저렇게 태어난 건 아닌가? 내가 죄가 많아서 나한테 그래야 되는데 왜 제가 저렇게 나 때문에 고생할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평생의 짐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 아들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눈을 뜬 거예요. 아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추궁 앞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이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게 두려워서 눈 뜬 건 눈 뜬 거고 이제 얘도 나도 우리도 또 사는 건 살아야 하니까 눈앞에 닥친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은혜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은혜 받은 것, 은혜 경험하는 것도 어렵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그 받은 은혜, 만난 예수님 다 세상의 아픔을 겪으면서 다 잃어버려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제는 받은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발 나도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렇게 소망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부모와 달랐어요. 위험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는 담대했어요. 현실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출교당했어요. 그 사회에서 버림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편을 택합니다. 왜?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큰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지, 내가 만난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야, 내가 창세 이전에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분명 이분이 나를 고쳐줬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비록 그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믿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이 더 커져 보일 때, 그때 나를 만난 예수님을 더욱 시인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간직하고 부인하지 않으며 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살아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더 뜨겁게 유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뜨거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온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다시 나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뜬 후에 찾아온 위협과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였고 받은 은혜를 그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보지 못하던 사람에서 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도 수많은 난관과 두려움을 만날 것이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은 그 고난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부모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게 빛을 주신 예수님, 어떤 순간에도 시인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 친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었던 나를 찾아와 지금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담당하게 그리고 증언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